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다가 그날의 성경 공부의 주제가 중독이었어요. 중독.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중독되었던 것들로부터 벗어났던 그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했더니 사소하게는 뭐 초콜릿 중독, 무슨 중독 나오다가 한 남학생이 야동 중독으로부터 벗어났던 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이 굉장히 저한테 크게 충격이었고 또 감동이었어요. 지금 친구들 쳐다보면서 너 이야기하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 아이가 야동으로부터 벗어났던 이 계기가 이랬어요. 어느 날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공부 잘했던 친구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야동이 그렇게 보고 싶더래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는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몰래 컴퓨터를 켜고 야동을 봤답니다. 보는데 이제 소리가 이게 말씀 시간에 이런 예화 드려서 참 미안한데 이게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가 안 새어나게 하려고 이어폰을 딱 꽂았대요. 딱 꽂고 이렇게 듣고 있었대요. 근데 한참 야동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방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랍니다. 이 불안한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이어폰을 딱 빼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머니께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과를 아주 잘 아까우셨는데 방문을 열고 아들의 이제 취향을 이제 알게 되신 거죠. 이 학생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되게 미안했고 또 결정적으로 엄마는 내색을 안 하는데 숨길 수 없는 감정, 그 접시 위에 사과를 깎고 포크 하나를 이렇게 얹어 놓으셨는데 포크가 달달달달 이렇게 떨리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끊게 되었노라고. 제가 그 학생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방에 어머니만 계셨을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방에 어머니만 계셨을까? 너가 이 방에는 너밖에 없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유한한 어머니도 그 방에 계셨는데 하나님이라도 안 계셨을까? 하나님은 안 계셨을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야동이 주제가 아니고요.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화 본 적이 있어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죠. 2019년에 개봉이 돼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이 두 가정이 만나서 얽히고 설킨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의 이제 내용이죠. 영화를 참 잘 만들었어요. 설교를 하기 전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칸 영화제 우리나라 백상 예술대상 청룡 영화제 등 비롯해서 44개 영화제에서 100개가 넘는 상을 받았더라고요. 굉장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감독했던 이 봉준호 감독은요, 그 전작부터 시작해서 저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공간을 굉장히 잘 배치하는 감독으로 유명해요. 특히나 저 기생충에서는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 빈부격차를 높은 곳과 낮은 곳으로 구분하여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줄거리를 이어갑니다. 그래서요, 저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최우식, 기우라고 하죠. 저 주인공 이름은 기우, 제 최우식이 역할을 했는데, 최우식이 부잣집을 찾아갈 때는 저렇게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서 2층 집에 도달해요. 그런데 반대로 저 최우식의 집은 어디냐면 저 길을 기점으로 해서 한참을 내려옵니다. 걸어왔던 계단을 내려가서 언덕을 내려가서 버스를 타고 한참 가서 주소로도 찾아갈 수 없는 반지하 셋방살이, 그것이 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였어요. 부자를 높은 곳으로 표현하고 가난한 사람을 낮은 곳으로 표현했던 이 표현 기법은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영화를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화적 기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위와 아래로 표현했던 이런 표현 기법은 봉준호 감독이 처음 시도했던 건 아니에요. 무려 2800년 전에 요나서를 쓰는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요나서를 통해 보여주셨던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요나서를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 같은 스토리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잘 짜여진, 치밀하게 짜여진 그런 이런 성경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이 요나가 그 자리에서 즉각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다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우리가 아무리 그곳이 해안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항구 부둣가라 하더라도 우리가 내려갔다는 표현은 잘 안 써요. 그렇죠? 우리가 배를 타기 위해 인천으로 내려갔어요.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군산으로 내려갔어요.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펴놓고 또 이스라엘 지형을 반으로 자른 이스라엘 지형의 단면도를 놓고 보면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저 지도에 오른쪽에 움푹 파여져 있는 곳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일 높은 곳,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는 곳 있죠. 저곳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높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큰 도시들이 저렇게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나의 경우처럼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간다면 정말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몇 해 전에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텔아비브 욥바라는 곳에 국제공항에 비행기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욥바, 지금 말하고 있는 요나의 욥바가 맞습니다. 그곳에 내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한참을 올라가더라고요. 또 반대로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텔아비브 욥바 국제공항으로 갈 때는 반대로 한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버스기사가 시동만 걸었지 엑셀은 안 받고 브레이크로 컨트롤하면서 내려오더라고요.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간 거예요. 요나는 내려갔어요. 그리고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왜 다시스일까? 왜 다시스일까? 다시스가 어딘지 알면 여러분들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다시스를 지도로 놓고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다시스는 저기 지중해를 관통해서 저기 끝이에요. 방향으로는요, 니느웨하고 정반대에 있는 곳이 다시스예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 전 세계가 지중해가 끝이에요. 지중해가 전 세계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장, 저 욥바에서 지구 끝으로 도망간다 그러면 저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가 맞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요, 그냥 나 멀리 도망갈까의 수준이 아니에요. 나 지구 끝으로 도망갈 거야. 나 지구 끝으로 도망갈 거야. 나 저기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그곳에 그러한 땅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배를 타고 난 참 먼 곳으로 갈 거야. 이렇게 요나는 생각했던 겁니다. 도대체 요나의 이 심리가 뭘까요? 왜 요나는 저렇게 먼 곳으로 가려고 하는 심리를 갖게 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 안 계시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날 지금 이곳 이스라엘 땅에서 명령을 내리셨으니까 내가 사람들도 가기 힘든 저 먼 곳 다시스로 도망가면 그곳에는 하나님 없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저 땅끝까지 도망가면 하나님 거기까지는 나를 따라오시지 않으시겠지라고 요나는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요나는요, 배를 타고 나서도요, 욥바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나서도 더 깊은 곳을 찾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풍랑을 만났던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풍랑이 만났을 때 이 요나의 상태를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걸 요약한다면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난리를 겪고 있을 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어디에 내려가서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리학을, 또 대학 가서 심리학 개론을 배우면 방어기제라는 걸 배웁니다. 방어기제는 뭐냐면 나에게 뭔가 위협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 스스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튀어나오는 것, 그것을 방어기제라고 불러요. 그중에 방어기제 중에서 제일 보편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 아니야, 나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야.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은 내가 이렇게 큰 병에 걸렸어? 아니야. 오진일 거야. 오진일 거야. 아유, 그런 의사 필요 없어. 나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아갈 거야. 이게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쳤던 육바로 내려와서 배에 타서 이 배 밑으로 내려와서 이 풍랑 가운데서도 잠이 든 요나의 방어 기제는 바로 이 부정이었던 거예요. 이 부정. 이거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폭풍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요나는 부정하고 있는 거. 이건 우연일 거야. 우연일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배에 탄 거를 모르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6살 때요. 아주 어렸을 때, 6살 때 사리 구분을 못했던 그런 때예요. 부모님께서 식당을 하시는데 만두도 장사하시고 호떡도 구워서 파시니까 집에 잔돈이 항상 돈통에, 요만한 사탕통에 잔돈이 들어있었어요. 어느 날 그거를 이렇게 만지다가 제 주머니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걸 저희 어머니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화가 나셨어요. 이놈, 너 올라가. 2층이 저희 가정집이었거든요. 식당 2층. 너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어. 너 엄마한테 맞출 줄 알아. 너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어. 먼저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서 기다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제가 잘못했을 때 잊으실 때가 있었거든요. 야단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쁘셔서 잊으실 때가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 뭐가 생각나는 거냐면 어머니가 나를 잊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장롱 뒤에, 우리가 보통 여러분 집에 장롱은 그냥 벽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 집, 저희가 살던 집은요, 그 위에 장롱이 높으니까 위에 이제 처마가 이렇게 내려오면 장롱이 처마에 약간 이렇게 닿는 거예요. 그래서 처마 그리고 벽으로 가는 요 공간이 요만큼 한 30cm 정도 있는 겁니다. 지금의 몸으로는 구겨 넣어도 안 들어가는데 6살짜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몇 시간을 있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안에서 잠까지 들었어요.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어머니께서 올라오셔서 저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 장롱 뒤에 숨어 있는 동안 엄마가 나를 잊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나를 몰랐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 있는지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수없이 머릿속에 되뇌이는 겁니다. 저희 위로 형 둘이 있고 누나가 하나 있는데 어머니께서 형 둘과 누나를 풀었어요. 온 동네로 푼 겁니다. 영혼이 찾아오라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찾다가 집에 들어온 누나가 집 그 현관에 제 신발이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영훈이 집 안에 있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걸렸어요. 장롱 뒤에 있던 제가 걸렸어요. 제가 아무리 부정하고 엄마가 나를 모를 거야, 잊을 거야, 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제 머릿속에 그렇게 되뇌이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도 사실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선장에 의해서 뱀 밑바닥에서 발견된 요나는 곧 이거 도대체 우리에게 이 환란이 왜 오는 거야? 우리가 몇십 년을 이 배를 타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도대체 풍랑이 일지를 않는데 도대체 우리 중에 어떤 나쁜 놈이 탔길래 우리 중에 어떤 그 나쁜 놈의 신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준 거야? 선원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당연하게 또 요나가 뽑힌 겁니다. 그래서 그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욥바로 내려왔던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왔던 요나는 이제 거기서 더 밑으로 배로부터 던짐을 당하여 바닷속으로 빠져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내려왔던 그 바닷속도 부족해서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깊은 바다를 헤엄쳐 다녀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아래로 더욱더 아래로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요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할수록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수없이 되뇌어요. 안 계실 거야. 여기는 안 계실 거야. 하나님 여기까지는 따라오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안 계실 거야라고 수없이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대답하셔야 돼요. 입술로 대답하기 싫으시면 마음속으로라도 대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10분 동안 살펴봤던 이 요나의 줄거리 속에서 요나의 바램대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곳,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그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요나는 그토록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잊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요나의 바람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곳,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그때는 언제냐고요. 요나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오던 때,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던 때, 그리고 그 배의 제일 밑바닥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요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부재는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1장만 읽은 독자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고기 속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데? 궁금해하는 독자에게 2장을 통해서 요나가 설명해 주는데 참 흥미롭게도 요나는 이것을 기도문으로 설명을 합니다. 2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이 요나의 기도문인 거예요.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제가 강조하며 읽었고 여러분들이 눈이 보기에 저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된 저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 단어의 시제들이 뭐예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예요, 과거. 왜 과거지? 성경을 읽다가 궁금증이 들었어요. 왜 과거지? 왜 과거지? 그래서 안 되는 실력이지만 히브리어 원어 사전을 펼쳐봅니다. 원어 성경을 펼쳐봤더니 역시 과거예요.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지?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모두 과거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나가 갇혀있는 곳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은 지금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 수준이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돼야 정상이냐면 아뢰었더니가 아니라 아뢰니 이렇게 말해 맞아요. 대답하셨고가 아니라 대답하시고가 맞아요.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나이다가 아니라 부르짖으니 들으시나이다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혼란이 발생을 하냐면 바로 저 같은 구절 안에 수월의 뱃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뱃속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저 앞에 있는 수월은 물고기 뱃속을 이야기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요나가 생각했던 저 수월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냥 히브리어로 스월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달리 번역하지 않고 고유명사로 그냥 스월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때로는 그때마다 음부, 어두운 곳, 무덤, 땅속 깊은 곳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요. 요나가 생각했던 그 땅속 깊은 곳, 어두운 곳, 그 수월은 물고기 뱃속으로만 한정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고기 뱃속은 2장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벌써 1장 그 어니메선가 벌써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존재, 임재의 개념과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간, 어려운 말로 현타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1장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당연하게도 요나가 뽑히니라. 9절 이제 요나가 대답합니다. 선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제 안 속이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게 1장 벌써 9절에 나오는 정신 차린 이제 이게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생각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요나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요나의 회개는 이미 뱃속 그 바다에 떠다니는 그 이 뱃속 이 배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해서 거부하려 했던 요나 이 모습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 없었으면 그러면 정말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새벽 기도회는 새벽에 있는 거야? 질문도 답도 이상하지만 왜 새벽 기도는 새벽에 있는 거야? 왜 주일 예배는 주일에 있는 거야? 놀기 편하고 잠자기도 편하고 늦잠 자기도 편한 이 시간에 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 거야? 차라리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대했던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난 곳은요, 다름 아닌 인생의 가장 밑바닥, 인생의 가장 비참한 곳. 하나님 피해서 욥바로 내려왔고 욥바에서도 배에 타고 배에서 가장 밑바닥, 가장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부정하며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던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던 난파 직전의 배의 밑바닥에서야 요나는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때서야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이곳이라면 하나님 안 계시겠지라고 자부했던 배의 밑바닥, 그곳이 요나가 말했던 수월이에요. 수월. 부정해도 도대체 자신의 마음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 그는 그 배의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오래전에 12학년 학생들과 성경 수업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그랬더니 여러 답이 나왔는데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대답을 듣고 모두가 웃었어요. 암에 걸렸을 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지? 암에 걸렸을 때요.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이 모두 다 한바탕 웃다가 대답한 친구가 누군지를 알고는 이내 모두 다 숙연해졌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백혈병, 그러니까 혈액암이에요. 혈액암에 걸려서 수년간 치료를 받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수년간 치료를 받으시다가 의사도 고개를 가로짓던 그 당시에 오로지 신앙의 힘만으로 병에서 완쾌되셨던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이 아버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수년 동안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었고요. 지금도 우리 글로벌 선지대학교 교직원으로 함께 사역하고 계신 분이라 제가 이 아버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정말 좋아해요. 존경해요. 그래서 이분하고 참 대화를 많이 했어요. 이분이 당시의 투병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하나님 잘 믿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학교 사역을 하면서도 그때 우리 학교가 태국에도 학교가 있었거든요. 랭귀지 스쿨이. 그래서 태국으로 가라 하는 그 인사 명령에도 순종해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갑자기 몸에 열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태국 병원에 갔더니 너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 너 좋은 병원을 가라 해서 한국으로 급히 귀국을 해서 한국에서 진찰을 받아보니 백혈병, 그것도 아주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라는 그런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투병 생활 중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원망 참 많이 했대요. 자신을 이토록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이분이 신앙생활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는 맞냐고.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지에 와서 이제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곳에 와서 사역하는데 세상에 백혈병이 뭐냐고. 혹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이라도 그런 질문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고. 수월과 같은 이 투병 생활 중에서 이분이 다짐하신 것이 있는데 이제 큰 병원에는 그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인근의 어떤 큰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주세요. 새벽 예배까지.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노트북으로 해요. 예배 시간에 노트북 가져가셔서 모든 예배의 설교를 다 받아 적는 겁니다. 모든 예배의 설교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받아 적는 거예요. 모두 다 받아 적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병상에서 또 그 말씀을 또 묵상하는 겁니다. 이 숱한 과정, 수개월 동안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얻은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순간, 또 믿음이 내 안에 다가왔던 순간, 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 그리고 백혈병에 걸렸던 그 순간까지도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 철부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내가 참 잘 살아보겠다라고 막 내 사업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던 그 순간, 사업이 어렵고 또 흥하고 또 쇠했던 그 모든 순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듣던 그 순간, 거부했던 순간,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순간,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GBC에서를 보여주셨던 모든 순간, 태국으로 왔던 순간,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열이 났던 순간과 병원에서 백혈병이라고 확진을 받았던 그 순간,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냐면,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병을 주셨다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 세 아들, 딸이 있는데 내가 이 세 아들, 딸 대학도 잘 보내고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고 싶어요.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GBCS 안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함을 받고 그렇게 두 번째 찬스를 얻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병상에서, 소울과 같은 병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의사도 고개 졌던 바로 그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그 병에서 치유받고요, 나음받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도 아주 잘 사역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느끼세요? 도대체 언제? 화장실에서요? 여러분 옷 다 벗고 씻는 샤워장 안에서는 하나님 안 계시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부정행위할 때, 치팅할 때, 하나님 이때만큼은 자리 좀 옮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문구점에서 샤프 훔칠 때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게임할 때, 유혹할 때, 또 초반 예화처럼 야동 볼 때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들 곁에 안 계실까요? 야동 보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 그 자리에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라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곳, 그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곳에도, 바로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 내릴게요. 하나님은 요나를 한시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단 한시도.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실 때도 하나님 당연히 함께 계셨고,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욥바로 뛰어내려갈 때도 하나님 함께 계셨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도 배 안에서 저 깊은 곳, 배의 저 깊은 곳까지 말 그대로 기어 들어갈 때도 하나님 함께 계셨고, 폭풍 중에도 함께 계셨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그때서야 요나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지, 하나님은 늘 요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백혈병에 걸렸던 그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다만 생사를 넘나든 고통 중에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요나의 이 고백, 마지막 이 고백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요나는 이렇게 이 기도문을 마무리 짓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서원이라 그래요. 무슨 서원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안 계시다라는 생각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것에 대한 선택은 이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계시고, 내가 기쁘나 슬플 때나 이곳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과 그 장소에조차도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의지하고 떠나지 않으며 그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모든 교직원들, 우리 동역자들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과 온라인으로 이 예배 함께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